8월 24일 맥체인 성경읽기는 오늘 사무엘상 16장, 시편 32편, 예레미야 예가 1장, 로마서 14장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이제 어제까지 끝이 나고 52장까지 다 끝이 났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 멸망 그 잿더미 가운데서 슬퍼하며 지은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이제 계속 될 텐데 오늘 예레미야 예가 전체를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 거듭되는 죄로 인해서 결국 이제 멸망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멸망의 한가운데 예레미야가 잿더미와 그 많은 사람의 죽음과 비명소리 이런 것들, 불타는 집들 다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참 슬퍼하면서 이런 노래를 지었는데 그 노래를 통해서 당시 상황이 어떤지 아주 잘 드러나요. 그냥 객관적인 묘사가 아니라 그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실감나게 그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슬퍼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예레미야가 오랫동안 거의 4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도록 말씀을 전했고요. 계속 이렇게 나가면 멸망할 것이라고 수없이 경고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이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고야 말았던 거예요. 우리가 멸망이라고 두 자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전쟁이에요. 전쟁이 나고 전쟁에서 패배해서 온 집들이 불타고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끌려가고 약탈당하고 이런 게 이제 전쟁의 패배고 멸망이란 말이에요. 정말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나라의 멸망입니다. 자, 오늘부터 예레미야 1장부터 5장까지 예가 읽으면서 멸망의 현장을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느껴보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멸망을 했는가? 우리는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예레미야 예가서를 보시면서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제 예가서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을까?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법궤가 있는 거룩한 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멸망을 하고 말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8절에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를 한 것이죠. 그리고 20절 중간에 보니까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반역했던 그것이 심히도 커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전쟁에 패배하고 멸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환난을 당하고 애를 태우고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밖에서는 칼이 내 남자들을 빼앗아가고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나라가 멸망한 그 한가운데서 이 아픔을 슬픔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된 것은 저렇게 보듯이 계속 죄를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우상 숭배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세상을 향해서 멀리 떠나가는 이러한 것들을 계속 붙들고 그렇게 가고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경고를 했지만 듣지 않고 계속해서 멸망길로 달려갔던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 예가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멸망당한 자들의 그 마음이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적막해요. 적막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사람이 다 죽고 없는 거예요. 조용합니다. 잔치 소리, 떠드는 소리, 애들 노는 소리, 웃음 소리
이런 게 노랫소리 다 없어지고 적막강산이 된 거예요. 밤이 돼도 불을 밝힐 때도 없고 캄캄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과 애통의 소리들. 그 다음에 그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게 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애를 쓰는 막 굶주림 이런 것들, 처량하고 걱정, 근심, 두려움. 그럼 성전이, 그 아름다운 성전이 회파되었어요. 수치를 당하고 굶주리고 피곤하고 탄식함의 재앙, 그리고 마음의 병, 이런 것들이 멸망으로 인한 고통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이 한번 직접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그런 게 처참한 거예요. 할 수만 했다면 이런 건 정말 안 당해야 돼요. 이런 데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결코 멸망당하지 않도록 가정의 멸망도 있고요, 직장의 멸망도 있고 나라의 멸망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멸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살피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왜 이들은 이렇게 멸망했는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2장 1절에 보시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백성들의 끊임없는 그 죄악, 어리석음, 완악함,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딸 시온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름으로, 시커먼 먹구름으로 덮어버리셨어요. 또 이제 그렇게 되면서 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시온 성전이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이잖아요. 그곳에서 늘 때만 되면은 하나님께 절기, 유월절이라든가 초막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 이 장막절, 이런 것들을 모여서 기쁨으로 절기를 지내고 고기도 먹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우리 교회도 절기들이 있잖아요. 부활절이 있고 이런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 구약 시대에도 그런 기쁨의 절기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절기들도 다 잊어버려서 이젠 지낼 수 없어요. 성전이 있어야 제사장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안식일, 이 주일도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예배도 못 드리게 된 것이죠. 우리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을 없지 않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 시온에서, 성전에서 이 절기와 안식일을 지킬 수 없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가 하나님께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어요. 왕과 제사장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그러잖아요. 지도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멸망하니 왕도 끌려가고 막 눈도 뽑히고 막 끌려갔잖아요. 시드기야 왕. 그리고 제사장도 죽임도 당하고 일본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고 다 멸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라의 멸망이 참 느껴지잖아요. 자, 그런데 나라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장 14절에 너희 선지자들이 너에게 대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참 선지자들 말고도 당시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백성들이 얘기하던 선지자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많이 있죠. 거짓 선지자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뭔가 보고 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였어요. 그래서 거짓 경고, 미혹하게 할 그런 얘기들만 백성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예레미야서를 여러분 쭉 앞에 보셨다면 이 거짓 선지자들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많았던 거예요. 참 선지자들이 오히려 적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분명히 뭔가 보고 듣고 환상을 보고 묵시를 보고 꿈을 꾸고 해몽을 하고 하는데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 참 선지자가 전하는 참 하나님의 뜻과 다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보면은 핵심은 뭐냐면 그 중간에 나오잖아요. 너희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게 해야 하는 것이 이게 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핵심은 뭐였느냐면은 이 백성들의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예레미야 1장부터 지금 선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북쪽으로부터 재앙이 오고 있기 때문에 끓는 가마가 기울어지듯이 지금 부어지고 있는데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끓는 가마가 뒤집어질 것이고 부어질 것이다. 무시무시한 멸망이 올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초기부터 예레미야 1장부터 이 끝장까지 41년 동안 그렇게 긴 세월 경고를 했었어요. 그것이 지금 핵심이에요. 빨리 그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이 재앙이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고 물러갈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참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참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백성들이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고 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있는데 잘한다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니 걱정할 것 없다. 우리나라는 든든하다. 바벨론이 난리를 치든 애굽이 뭐라 그러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끄떡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나라는 평안할 것이다. 축복할 것이다. 아주 듣기 좋은 얘기, 부드러운 얘기, 그런 얘기만 계속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것이죠. 이 백성의 죄악을 깨닫고 이 하나님보다 더 섬기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의롭게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저 육신을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 것들을 섬기며 이렇게 가고 있으니 그렇게 가면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죄악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잘한다 하니까 계속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처참한 멸망이 온 것이죠. 그래서 멸망한 그 예루살렘 잿더미 한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애가 3장 19절에 이렇게 쭉 한번 직접 보십시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 모든 나라가 멸망해서 잿더미 가운데서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죽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고초와 재난, 이 마음속 쑥과 담즙 같이 다 쓴 것들이잖아요. 아주 쓴 것들을 이 마음속에 그렇게 담고 마음이 정말 아픈 것입니다. 20절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된다. 이 멸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예레미야도 인간인데요. 먹지 못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죽고 불타고 그 가운데서 얼마나 낙심이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인간인지라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레미야가 모르질 않잖아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과 백성들의 죄악과 완악함과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된 모든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잿더미 한가운데서 이 예레미야가 낙심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기가 막힌 반전이 있어요.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 고초와 재난, 이 쓴 것들을 마음에 들고 낙심을 이렇게 이 낙심 가운데 있는데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소망이 올라오는 것을 예레미야가 느낍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다는 사실이 이 마음속에 올라오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서 그 고통 가운데, 낙심 가운데 마음이 무겁고 슬픈데, 그런데 동시에 마음쪽 한쪽 구석에서 22절에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진멸되지 않을까, 이렇게 완전히 멸망하고 끝나고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한 마음속에 쫙 올라오면서 이 낙심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믿어지면서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이렇게 쫙 교차가 되는 것입니다. 희한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적인 마음과 속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동시에 역사하니까 이런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올라오는 것이죠. 희한한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주 19절에서 22절은 기가 막힌 이 반전을 보게 돼요. 저런 이제 반전이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요즘 우리 시편도 보잖아요. 다윗이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탄식과 고통과 아픔으로 기도를 시작했다가 이렇게 막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자의 감동으로 기도 중에. 다시 구원의 확신과 회복의 소망이 쫙 올라와서 마음이 회복되고 감사와 찬양으로 시편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돼요. 저런 기가 막힌 반전이 여러분 속에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저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저렇게 멸망의 한가운데 소망이 올라오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이 소망을 회복한 후에 또 이제 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좀 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 예레미야 자신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33장 30절 보시면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잖아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러셨는데, 저 30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나라가 멸망을 한 거예요. 그것은 이미 많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일이 잘못되었고 큰 불행한 일이 닥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옆에서 수군대고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수군대죠. 그래서 그런 것들 혹은 뭐 공격적으로 나온 사람 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내가 잘못했으니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어제 주일날 이제 시편 30편 설교 말씀도 이렇게 할 때 같은 내용이었잖아요. 다윗을 그 시므이가 저주하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니 두라 이거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수군거립니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럴 때 정말 불행과 수치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고 치욕으로 배불리라는 것, 기꺼이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내가 잘못한 것이니 내가 기꺼이 치욕과 조롱과 모멸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라. 변명하지도 말고 같이 싸우지도 말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예레미야처럼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리는 그것이 참으로 겸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징계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그렇게 할 때 31절 왜 그렇게 하느냐?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지만, 우리를 지금 근심하게 하시죠. 그러나 이 나라가 망해서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해서 근심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서 긍휼히 우리를 여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낮은 자리에서 돌아보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정결해지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 33절 결정적인 말을 하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우리가 고생하잖아요.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는 거죠. 우리를 괴롭혀 놓고 즐기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 멸망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잠시 근심하게 하시는, 고생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인 거죠. 비록 우리가 잘못된 노여워하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는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아버지 되심, 무궁한 긍휼과 인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불행한 일이 닥칠지라도 하나님 믿고 결코 우리는 진멸되지 않을 것이고 멸망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렇게 나아갈 때 일정한 기간이 지나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 1장부터 5장까지 오늘 1장이에요. 쭉 읽으시면서 우리에게도 불행한 일이 있을 때에 과연 어떤 태도로 대처하는 것이 옳은지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멸망에 대해서 실감나게 느끼고 바른 태도를 갖게 되면 내가 그런 어떤 불행한 멸망을 한번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간접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직접 당할 멸망을 안 겪을 수도 있다니까요. 이런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셔서 불행한 일을 우리가 받지 않고 정말 축복의 길, 천국의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사무엘상 16장, 시편 32편, 예레미야 예가 1장, 로마서 14장 말씀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